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8장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시키고 주입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었었어요. 그런 강의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9장하고 10장 이 두 개는 뭐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내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방식의 주제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9장에 보면 예수 새로 보기라고 그러고 선생 예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아놨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앞에서 쭉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해보니 이제는 과거의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예수를 제안한다. 그것은 선생이다. 라고 이 저자의 한인철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 이제부터 뭐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다 예수를 선생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거는 한인철 교수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는 이런 걸 하나의 이런 대안적인 코칭이나 대안적인 개념으로 제안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읽은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워크샵같이. 아시겠어요? 네.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갑자기 너무 쓰라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토론식, 뭐 이렇게 질문식, 답변식 이런 식으로 강의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한국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네. 라고 배웠고 일체로 배웠어요. 네. 같은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는 믿었었어요? 원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거. 믿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함집사님은 뭐 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어요? 여기 왔어. 여기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사실은 같은 분이고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들어봤는데. 네, 삼위일체를 들어보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지금 말하는 거 동일 본질. 네, 동일 본질은 아마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 처음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걸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은 삼위일체라는 걸로만 생각하셨는데 이것이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 네. 예, 솔직한 답변을 감사합니다. 오 권사님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예, 그분이다, 한 분이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걸? 막 기도하시니까 환상 중에 보셨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아셨어요, 이 삼위일체를? 그거 뭐 교회에서 배웠잖아. 교회에서 배우고 배웠다. 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영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에 오면 이렇게 탁 들어가. 그런 거는 무협지 본 사람들은 주와 인마라고 하고. 뭐 그런 비니? 예, 뭐 그거 비니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런 걸 일체라고 얘기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간 건 언젠가 다시 나오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냥 삼위일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라는 귀신이라는 사람이 게 저는 믿었으니까 귀신이라는 존재 뭐 있고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들어가나 보다. 참 동화적이네요. 동화적이었죠. 어렸을 때. 네, 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오중에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왜 삼위일체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같은 분이랬냐고 그 질문을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어. 누가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는 내가 나로 인해서 뭐 믿은 사람들 옛날에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왜 그게 어떻게 삼위냐는 그걸 굉장히 오히려 나한테 질문을 그래서 많이 뭐라고 했어. 대답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배운 대로 얘기한 거지. 뭐라고? 나도. 왜냐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 이걸 하나 배운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하게. 왜 삼위일체냐 했더니 우리가 세상에 한 사람을 불려줄 때 그걸 예를 들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내가 엄마야. 사모꾼이야. 딸. 또 누구 바깥에 나가면 아주머니야 부를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지. 누구한테는 고모가 되고. 그렇지. 이모가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올 때는 아들 자격으로 왔고 그 이름을 아들 자격으로 왔고 뭐 나갔을 때는 하나님으로 그런 식으로 그거를 하길래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지.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같은 게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대답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걸 지금은 동의를 하세요? 그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그거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벌써 그때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대로 배운 걸 그대로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은 같은 분이라는 걸 알아. 이해가 했지. 그거를 호칭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기능으로 분류하는 거 이단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능으로 했네. 뭐 하나님은 대장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예수로 나타나시고 그것이 우리의 뭐 또 인도하시는 역할들을 할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적으로 그걸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어떻게 그러시나요? 또 어떤 분은 해로 설명하더라고요. 해? 해를 어떻게? 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해를 봤을 때 해는 해잖아요. 근데 해가 빛이 나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 해의 빛이 성령. 그 예수님 뭐였을까? 모르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능이잖아요, 기능. 그렇죠. 기능적으로 그렇죠. 설명하기가 너무. 그 분류하는 것도 그걸 수십 년 전을 올바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라고 있었어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일, 이거 근데 이게 이렇게 질주다 흘리는지 모르겠네. 예, 버려요? 잘 나와, 근데. 기능. 버릴까, 그냥? 쓰고 보는 지금 그게 제일 잘 나오는 거. 자, 우리 다들 대답을 했는데, 버려요라고 얘기하신 우리 정리수 집사님은 그냥 버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왜 당신은 왜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믿기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신이라는 존재잖아요. 믿기 쉽게 하기 전지전능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하면서 이게 정말 대단한 종교구나. 그러니까 멋진 대답인 것 같아. 말하자면 종교적 선교적 효과 뭐 이런 걸로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 같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쉽게 그냥 그러니까 정지수 씨는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 신학교도 나오셨는데 물론 공부 열심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왜 얘기해요? 방송에 잘라. 자, 잘라서 편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여기. 아니 저는.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요? 사모님한테? 안 믿나 봐. 자, 대답을 못한다. 써야 대답. 나 후회할 뻔했어. 갑자기 더워. 자, 대답 못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유식한 말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교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믿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교리가 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진짜 하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동이나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개인적인 동의를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주입식으로 배웠습니다. 목사가, 부흥사가 와서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당연히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마태가 썼죠. 당연히 마태복음이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전제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서 모든 설교와 교육을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그냥 의뢰 그런가 보다라는 걸로 알고 넘어가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이거는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시 생각해서도 안 되는 너무나 기본적인 교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한 적은 없어요. 뭐 혹시 모르죠? 옛날에 세례 학습 받기 전에 문답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였으니까 그냥 우리는 한마디 말하면 배운 거예요. 그것도 주입식으로요. 당연히 그런 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대답을 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태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시장 나가면 아줌마고 뭐 집에서는 엄마고 뭐 친정 가면 딸이고 뭐 이런 소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왜 삼위일체가 신비해요? 이미 다 설명이 됐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취급받게 되는 상황처럼 이건 신비로 남아있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그냥 알 수 없는데 하여간 세 분이 동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동일한 본질 갖고 있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다 같이 묶어가지고 그냥 배웠어요. 주입식으로 그런가 보다. 자 이런 현실들을 인정하시죠? 네. 네. 이렇게 믿는 이유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들이요. 네. 그냥 그렇게 배웠고요. 어떤 선교나 종교적인 효과 이거는 참 사모님다운 대답이신 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 뭐 내가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오시는 게 절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나요? 부처는 인간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예수가 한 끗 높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선별 효과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 그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배워왔듯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답 못합니다. 저는 대답 못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뭐 저는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예수는 왜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이 근데 맞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왜라는 질문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꼭 하나님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한번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 꼭 되어야 할 개연성, 이유.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다. 응. 우리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지는 몰라도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 예수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급이 돼버리지.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이 좀 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그냥 믿고 그러고 사는 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건 없는데 안 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인간을 믿는 그렇지. 거는 하나님은 레벨이 정말 다르죠. 신인 유일한 신인데 네. 인간은 좀 더 괜찮은 사람도 많잖아. 굳이 뭐 나보다 나은 사람 뭐 믿고 살 필요는 뭐 있어. 그냥 나대로 살면 되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 네. 또 다른 분들은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런 거 어떤 뭐 교리적 차원이나 선교적 차원의 대답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든가. 잠깐만요. 제 대답이 뭐 교리적이나 선교적인 그런 대답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좀 그런 면에 가까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를 믿을래요? 하나님을 믿을래요? 부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뭐 인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신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죠?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선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책 보면 나와요? 뭐 아니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난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동의가 되는데 또. 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손 들어보시라고. 네. 희한하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그냥 좀 특출난 인간이었다면 과연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난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저는 왜 애매하다. 그걸 찾았냐면 그 호시우스하고 그때 그 파면된 아리우스, 아리우스? 알렉산더 둘이 싸우는 거고 그 안에 황제의 그때는 아리우스 지금 사람은 김기사가 그러니까 호시우스. 저는 아리우스. 그 이단으로 파면돼서 파면된 그 사람의 저는 입장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서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단인가. 자꾸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든 거예요. 저는 아까 언제 손 들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들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니까. 믿을 수 없다. 응. 근데 아리우스랑 똑같다며. 아리우스는 뭔데요? 아리우스는 인간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다 얘기인 거지. 가장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거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보다 전 더 그러니까 더 그냥 뭐. 인간이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 예수님 인간이었다. 근데 그 인간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질문이 어려웠던 거죠? 네. 다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예. 않은 걸. 예수는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어야 한다. 한다. 그래야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좀 틀린 거.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믿겠느냐? 이거는 아래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믿는다. 나는 믿을 수 있다. 자, 다시. 무슨 말인지 네. 알았는데. 나는 예수가 신이어야 믿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가 신이어야 믿을 가치가 있다. 네. 나는 예수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도 믿을 가치가 있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 신앙의 3번. 가치가 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3번. 3번. 다 들어. 네. 2, 3번이 헷갈려. 손 안 드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에서 헷갈려. 2번하고 3번에서 헷갈려요. 예. 근데 정답은 없는 거죠? 아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각자. 정답은 뭐, 이게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3번이요. 저는 아무 상관없고 교회에 계속 나올 겁니다. 네. 3번이.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이고요.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서 나와, 열심히 나온다.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더 많이 내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그건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답이고.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죠. 예를 들면은 진짜. 저는 간단해요. 오히려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목적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점심이 맛있으니까 나는 그냥 점심을 먹기 위해서 1시간 정도는 예배를 같이 들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교회 와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게 너무 좋다. 라든가 그것도 중요해요.
아니면 이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이 복음이 살아있다. 뭐 이런 이유든지 나는 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밥을 먹으러 와도 그분이 귀한 내 교우고 우리 교우고 또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난 이 교회가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슨 이유든지 이 교회는 와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담긴 문제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니까요. 네. 지금 어쨌건 여기 지금 한 표, 모르면 세 표. 네. 이거에 애매모호한 대답이 하나 이게 있었어. 있었어요? 아, 있었나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다. 없었죠.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반드시 대상이 신이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죠. 네. 신 정도 되는 급이어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지. 믿음의 대상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아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가 정말 특출나고 독보적인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가 인간인 이상 절대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아니죠. 아리우스는 그렇게 하니까 예수의 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양자든 뭐든. 급이 높죠. 그냥 인간이라고 안 했지. 신과 인간의 격이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어떤 그래. 뭐 예를 들면 뭐 천사도 있고 뭐 장자라고 뭐, 그래도 양자라고 뭐 그랬잖아. 양자도 있고 뭐 하는 그 여러 다양한 가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천사 신앙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계속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은 어쨌건 신 혹은 신적 존재라는 대상에게 믿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신적 존재이거나 아니면 신 자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현재 생각으로는요. 자, 세상에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안 지워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예수를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네.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나는 역사적인 예수를 생각하면은 이분은 이런 분이다. 한마디로 지금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역사적 예수는 이런 분이셨다. 불행했다. 불행했다. 뜻밖의 대답이네. 근데 인간적인 접근인데요, 너무. 예수는 그때는 인간이었을 때를 물어본 거 지금 아니에요?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너무 헷갈려. 신이었으면 인간이었던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불행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신이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신이 행복하고 불행한 감정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인 내가 바라볼 때는. 신을 의인화시키는 것도 아주 나쁜 종교적 습관이에요. 우리는 신을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빅뱅, 그 다음에 우주 팽창론 이런 거요. 지금도 계속 우주가 커지고 있대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인데 그게 계속 크고 있대요. 근데 그럼 이 우주가 있는 그 공간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으니까 우리 2차원적 혹은 3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건데 우주는 계속 우주가 뭐랄까요? 공간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건데 또 그거를 담고 있는 어떤 뭔가가 또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모든 것들의 식초라고 얘기하는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동화적으로
동화적이라는 말은 유치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게 종교의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 보면은 아기들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빨면서 입에 좀 많이 접촉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 성기기인가 그렇죠. 아이들이 고추 만지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되게 좋아하면서 그것에 쾌감을 느끼면서 해요. 그 다음에 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이제 그걸 벗어나서 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그 구순기하고 입술을 하는 구순기하고 성기기 정도의 수준밖에 못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성숙한 신앙이라는 말, 성숙, 뭐 신앙의 성숙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이 성서가 쓰여졌을 때에 성서를 쓴 사람들은 구순기니 성기기니 뭐 이런 거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이전의 사람들, 물론 철학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책을 누가 읽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유아적 수준의 초보적 수준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유치한 수준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인지하는 게요. 뭐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신을 인지하는 게 처음에는 부모, 그 다음에 동화, 예. 처음에는 동화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다가요. 그 다음에 부모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형이상학,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초월장,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 사이에 또 뭐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억이 나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이 가장 유치한 수준, 그러니까 아이들, 유치하다는 거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느낌은요, 동화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계속 무슨 뭐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뭐 메추라기를 잡아먹은 이야기, 뭐 사자굴에 들어간 뭐 호랑이가 뭐 입이 묶여가지고 못 잡아먹는 이야기, 이런 동화적인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교육을.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서에서 뭐 모세가 뭐 쫙 했더니만 갑자기 동풍이 막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뭐 물이 벽같이 쌓여가지고 건너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10개 영화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좀 이런 동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게 사실 뭐 SF도 아닌데 바다가 그렇게 갈라질 거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동풍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모세가 바다가 갈라졌을 때 동풍이 불었는지 석풍이 불었는지 뭐 그런 거 모르시죠? 근데 보면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다고 나와요. 그 동풍이 무슨 동풍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 이런 지역인데요.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여기가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가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여기가 홍해라서 이제 홍해 바다가 여기쯤 갈라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홍해냐 아니냐는 이제 그 홍해라고 번역된 거는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은 얌숲이라고 나와요. 얌숲. 근데 이 얌숲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는 Red Sea. Red는 뭐예요? 갈대예요.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 바다라는 거를 이 얌숲을 홍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는 갈대밭이 없대요. 갈대밭이 여기에 있대요. 여기. 근데 여기도 우리가 되게 매끈하게 그래서 그렇지만 막 여기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아무튼 그런 동네인데 동풍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일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해? 사해는 여기쯤 있는 거고요. 모래가 있었나? 모래요?
모래. 그 동네에서 모래는 요 앞에도 있는데 포단한 거.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사막. 모래가 아니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물기가 전혀 없는 건조한 바람이 쫙 불어오면, 그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어오면 물이 많이 얕은 물가는 물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 그런 단계로 목사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를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교인들을 동화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를 믿지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양숲을 건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다 갈렸다고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바다가 이렇게 이 홍해의 깊은 바다가 쫙 갈라진 건지, 아니면 동풍이 불어가지고 얕은 바다가 쫙 말라버려가지고 건넌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기적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원래 있었던 자연현상이지만 마침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은 옛날부터 우리를 위해 미리 마련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동화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화의 기적이 나오니까. 그런데 조금 더 올라와서 초월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가 된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암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암병 안 걸렸지만, 아주 건강하지만 암병 걸렸다가 되살아나는 사람같이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게 기적이죠. 그게 바로 이런 초월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교회는 동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동화적에서는 하나님이 요정이나 사신형으로 바라보는 상상을 해요. 거기서 조금 나간 게 부모로 신을 이해하는 거죠. 이것도 아주 낮은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만 봐도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부모한테 학대받는 자녀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부모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성이 맨날 부모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부모가 뭐든지 다 나한테 해준 것만 알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부모로서 뭔가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걸 준다거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한테 계속 물질적인 거를 바라기만 하는 신앙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물질적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지평들을 넓혀주는 그런 교육을 받은 자식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이 수준에 있어도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식 가지신 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튼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시죠? 네. 예, 정말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이 뭐냐? 내가 암병 걸렸다가 뭐 살았다거나 정말 기적적으로 뭐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내가 나만 건짐을 받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시간을 감사하며 소중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그것이 진짜 기적. 믿습니까? 네. 그런 먼저 기적은 일어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당연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불러다가 간증집회하는 데서 그걸 하면 하고 이제 아니 그럼 자기도 암병 걸려가지고 한번 그 똑같은 일 당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암병 걸려가지고 참 안 됐고 힘들었겠구나. 근데 나는 그런 병도 걸려본 적이 없고 특별히 어려운 일도 겪지 않고 그랬지만 하루하루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사는지 몰라. 내 간증 좀 들어봐. 오히려 우리가 간증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뭔가 큰 잘못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역사적인 예수 불행. 왜 불행이? 아니 역사적 예술. 역사적 예수라고는 저는 의인화가 아니라 하나님도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나고 보면 참 불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도 결과적으로 뭐 그거는 뭐 본인이 대답이니까 제가 틀렸다 왔다를 말하지 않는데요. 예. 불행해 인간이 이렇게 지금 이거 봐 이거 인간 사는 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러겠죠. 저도 그러니까. 아들이 뭐 대회 나가 상도 받아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아들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러지. 맨날 저기 공부도 바닥을 치고 그냥 동네 불량배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맨날 동네 사고만 치고 그러면 저도 이 세상 꼬라지 보면 속 안 상하겠어요 하나님? 응?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었잖아 지금은. 근데 뭐 자식 새끼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랑을 하죠. 사랑은 사랑을 하는데 해도 사랑하는 속은 게 상하는 건 또 속 상하는 거지. 의인화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구나. 꼭 의인화가 아니더라도. 네. 역사적 예수가 결국 인간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 이 역사적 예수의 삶, 예수라는 삶 얼른 어떤 그 역사적인 계획을 사실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으면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교제를 했고 그러면서 그 교제 자리에서 가르친 것은 무엇이고 다 기억나세요? 그럼요. 예수는 장인 계급 평민 중에서 농부보다 더 못한 장인 계급 났어요. 그리고 잘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자리에서 가르친 거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가르쳤어요? 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밖에 한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았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은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냥 예수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변장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애기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실 애기 때도 말 다 할 수 있었고 애기 때 뛰어다닐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었는데 그냥 애기인 척하면서 엄마 젖 먹으면서 그렇게 컸고 또 몇 가지 기적들 보면은 뭐 12살 때 뭐 친구들 때려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가 뭐 하여간 뭐 날아가는 새를 뭐 어떻게 잡았다고 그러나 뭐 하여간 뭐 그런 몇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 그런 정말 청소년 시기에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감춰둬야 할 그 슈퍼맨의 능력을 보였다고. 그러고 사실 새끼들 난 사실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30살쯤에 가가지고 그냥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첫째 인간으로 봤던 역사적인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네. 뭐 그것도 사실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역사적인 예수를 여러분이 딱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혹은 느낌 그런 것들을 한번 한 가지만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불행하신 분, 불행한 남자. 윤동주의 시에도 뭐 그런 우물인가요? 뭐 그런 시에 나오는 것 같은데 불행한 한 남자가 뭐 서 있다 뭐 그런 거. 네. 시적인 대답 좋았습니다. 네, 진짜. 뭐 느낌 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도 좋고 뭐 하여간 뭐든지 좋아요. 뭐 나는 뭐 예수님을 떠올리면은 푸른 색깔이 떠오른다. 저는 그냥 운동가. 운동가?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이나 이런. 운동가. 정의를 실천하신 분. 정의. 네. 자, 두 분도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는 수업이 몇 주 동안 이어질 겁니다. 죽은데요. 정지수 씨? 저는 그냥 외로웠을 것 같다. 외로운 남자. 남자. 네. 치료해 주신. 치료. 네. 치유자. 고대. 네.
있습니다. 자, 다음 요거와 비슷하게 그러면 역사적 예수 말고 이 책에 따르면 케리그마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포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느낌, 뭐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네. 인내? 인내? 인내 좀 뜻밖이다. 인내는 무슨 느낌이지? 아, 하나님, 인내. 아, 이놈의 새끼들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이런 거. 네. 또 사랑. 사랑이요? 사랑. 끝까지 사랑해. 정씨. 열정? 열정. 그리스도가 굳이 열정이 있을 필요가 있나? 대충 하셔도 될 텐데 어차피. 아무튼 자, 두 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자신 생각하면 떠오르는 느낌? 그 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생각이 안 드는. 아니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예수 생각을 할 때 한다면 안 떠오르세요? 아니, 예? 자비. 아니 교회를 지금 뭐 내년 40년을 다녔는데 누가 세례해줬어? 여태까지 정모 목사님이 세례해주셨지? 이제 그런 게 이제 그게 내가 그 뒤섞여져서 나를 구원하러 구원하셨나? 이런 생각. 그건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혼돈스러워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혼란. 혼란. 그렇지? 그렇지. 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자, 두 개가 좀 약간 성격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예수의 모습, 불행한 운동가, 실패한 운동가, 정의 실천하려고 뛰어다니고 치유하고 그랬지만 결국 외로웠던 한 남자. 불행하고 인내는 어느 정도 살짝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인내하고 불행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대답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건 인내, 사랑, 열정.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나온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네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이 단어는 뭐랄까 이건 사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어떤 인간 외로움, 불행은 어떤 인간의 정서를 담은 그런 내용들이죠. 자,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오세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감정이 좀 동화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행복, 불행의 문제, 그 고독의 문제, 네? 그 다음에 정의의 문제, 또 현실적인 육체와 정신의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한 치유를 갈망하는 그런 부분들, 매우 삶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거는 뭐랄까 참 아름다운 단어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인간적인 대답이고 신적인 대답이 많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의 바램들이 들어있다면 이건 우리의 현실들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런 차이점들이 좀 느껴지세요? 그러면 예? 예. 예. 역사적인 예수,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살았던 역사적인 예수의 느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변장하시고, 변장이라고 말하기 이단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내려오셨던 이 느낌. 지금 우리는 한 존재를 놓고서 두 개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몫이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 질문. 자, 예수님이
BC 한 4년, 그러니까 기원전 4년이나 뭐 기원 0년, 뭐 요 사이 어간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30년쯤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신 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뭐 죽음, 부활, 승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30년경에 일어났었어요. 그 다음에 뭐 70년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뭐 한 85년쯤에 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뭐 10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쭉 나가가지고 325년에 니케아 회의,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거 아시죠? 니케아 회의가 열렸어요. 니케아 회의가 열려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니케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어요? 통일본질. 그거 아니에요? 동일본질. 동일본질. 네. 즉 말하자면 이 회의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내려졌죠. 내려졌어요. 이 결정은 누가 내렸죠? 네, 황제와 그 다음에 감독, 장로라고 하는 교계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세속적 권력자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지도자나 권력자들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도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 다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나름대로의 신앙적 열정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찌됐건 교회 안에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결정한 것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라 오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지도자는 어쨌건 그런 신앙적인 열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런 기득권자였다는 건 분명한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믿으세요? 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네. 여러 문헌들을 보고서 니케아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냐고요? 니케아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 네네네. 결의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인 있었던 사실. 예를 들면 예수의 부활 같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과 다르게 예수는 하나님 되셨다. 이거는 이렇게 결정한 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이 30년경에서 많게는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요 기간 동안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와 같이 잠을 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12제자, 제자들, 12제자와 그 다음에 우리들. 50일인가? 그 다음에 72일인가? 그 다음에 120명인가? 그 다음에 500명인가? 50명은 잘 모르겠네. 500명인가? 하는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단계는 교회에서 만들어낸 예수님 후에 교회가 정비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12지파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담아가지고 만들어낸 숫자 조직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베드로가 예수랑 같이 다녔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이 제자가 너희 12제자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12제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와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과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욕도 먹고 예수님 멱살 잡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제자님들이 예수의 멱살 잡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성경 좀 봐줘. 성경 봐도 몰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기 10절 아니야. 그때 뭐라 그랬지? 자기가 죽는다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나 네가 참 잘 말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사흘을 그래 이제 죽고 고난을 매받고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을 다시 살아날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항의하여 예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랬어요. 그걸 말하자면 멱살 잡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
그러니까 레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물론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인 건 분명했었지만 사실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멱살도 잡힐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수평적인 그런 관계일 수도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아요. 베드로 장모도 있었어. 사실 예수님도 진작에 결혼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또 결혼을 못하는 한풀이로 그냥 아유 이 세상 바꿔봐야지 하고 뛰쳐나오신 것일 수도. 네. 자 어쨌건 이 제자 그룹은 그렇다 치지만 어찌됐건 예수와 함께 1년에서 3년 정도를 같이 다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아니겠지만 왜 이 사람들을 예수한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을까요? 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나 예수를 가장 가깝게 했다는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예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의 비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왜 한 번도 예수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 아주 가장 잘 만들어진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중에 거기에 이제 책을 쓸 70년, 80년 이 당시에 이때에 나왔던 고백이 마치 요때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서 나와 있는 너무 멋있는 문장을 다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자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너는 더 이상 씻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얼마나 그게 그때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후대에 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의식이 되면서 거기에서 그 의식에 사용하는 의식문들이 마치 예수가 실제로 한 것처럼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 떡을 떼시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문을 쓰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나중에 그걸 성찬문으로 쓰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죠. 이게 왜 성찬문이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성찬문이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쓰던 것들이 여기로 들어간 거죠. 반대로.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왜 예수와 함께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한 적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설마 했겠지.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설마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예요. 만에 하나 내가 이 신적인 존재에게 아주 작은 실수 하나라도 했을 때 나는 물론 내 일가와 내 이미 돌아가신 우리의 선조까지 다 일족이 다 파헤쳐가지고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감히 그런 존재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한 5% 정도. 그러면 나한테 그런 농담을 할 수 있어요? 5%는 하지 않을까? 못하죠. 못하죠.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이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멱살 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 이후에 예수의 운동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는지 직접 경험했던 그 세대들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딱 3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들은 적도 없고 단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고 설명되고 한 이런 역사를 살아온 이런 역사의 결과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사람 얘기가 맞을까요? 이 사람 얘기가 맞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그 예수가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었어요? 했는데 표현을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했겠죠. 왜냐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쪽이 맞는 거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철저하게 인간으로 본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미 이제 이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된 그런 역사, 그런 그 종교화의 역사를 거친 사람들이 본 거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겠어요?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좀 니케아로. 니케아를 신뢰할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문제를 갖고 생각하면 꼭 니케아가 신뢰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배운 과정으로 봤을 때 이쪽은 완전히 지금 배운 과정으로 보면 저거는 권력을 잡기 위한 야합인데, 황제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아이고, 만드는, 예, 그런 정말로 것도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만든 또 정말 사람들이 신앙에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아까 제가 전제를 했으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튼 그러니까. 아니,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쪽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일까 라는 겁니다. 자,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웃나라 갔다 왔는데 그 나라에 가지고 온갖 것들을 보고 왔어요. 그 자기 마을로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다 어땠냐고 막 와가지고 얘기를 해달래요. 근데 얘기가 다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막 그런 얘기들만 하니까 매일매일 와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지도를 그려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갔다 온 기념품만 하나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갔다 온 내용을 좀 글로 좀 써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갔다 온 사람보다 그 얘기를 듣고 기념품을 받고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돼서 자기네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안소니 디멜로라고 하는 영성 신학 영성가가 쓴 그런 종교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 이상으로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존재로 보고 예수의 꿈을 공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과정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의 정신이 다시 살아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어쩌면 근데 예수는 부활하시고서 40일 만에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르침들이 주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지켜나가는 과정 중에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워낙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거는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화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딱 300년이 지난 이때 이 교회라는 기성교회라는 게 생기면서 로마 제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다라고 공포를 땅땅땅 하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게 더 예수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예수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었건 사람이었건 이 땅에 와서 보여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과 행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누구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때는 알았을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장로님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모르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요? 더 모르지. 우리가 무슨 세종실록 무슨 실록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보는 우리가 더 많이 알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이 더 많이 알까요?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단편이고 실질적으로 그때 살았던 사람이 보다는 알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정체는 과연 뭘까? 하나님일까? 인간일까? 왜 이때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왜 이때는 300년이나 지난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가난한 무지랭이, 어부, 무슨 병자 이런 사람들,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사람조차도 오 당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를 모르는 30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 권력자들이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 그렇다면 그 고백을 믿을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